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교독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더라. 아멘.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심령에도 그리고 가정에도 그리고 직장과 생업에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026년을 시작하더니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6일, 7일 이렇게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주일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참, 저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세월이라고 느낍니다. 비행기도 아니고 KTX 열차도 아니고 세월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월처럼 빠른 게 어디 있습니까? 유행가 가사처럼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예? 고장도 없습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뭡니까? 세월을 저축하라는 건데 세월이 저축이 가능한 겁니까? 자, 그 말은 여러분, 세월 낭비하지 말아라, 허송세월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참 공평하시죠. 공평하신데 여러 가지 공평한 것이 많은데 여러분 햇빛과 단비가 공평하지요. 믿는 사람의 그 논밭에도 비가 내리고 안 믿는 사람의 논밭에도 여전히 비는 내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햇빛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어린이에게도 노인의 시간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1년은 365일 혹은 66일이고 그리고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부자라고 시간 더 주는 거 아니죠. 가난한 자라고 시간 덜 주는 거 아닙니다. 시간은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참 동일한데, 그런데 그 동일한 시간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어떤 성취를 이룹니다. 그것이 무슨 권세이든지 돈이든지 어떤 신앙이든지 동일한 시간 내에서 어떤 사람은 왜 많은 것을 성취하지요? 그래서 그는 인생에서 정말 많은 것을 남깁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지만은 많은 어떤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별 남기는 것이 없지 그냥 먹다 싸다 죽다 그냥 그런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 6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많은 어떤 성취를 이룰까요? 그것이 신앙이든지, 그것이 무슨 기업이든지, 그것이 뭐든지 간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별로 이룬 것이 없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요, 뭐냐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이제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좋은 책들을 많이 써서 한국에도 많이 번역이 되었죠. 저도 많이 읽어봤는데 여러분 그 중에 또 한 책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남겼습니까? 뭐를 인생 가운데. 그는 중요한 것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는 중요한 일들을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사소한 것에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중요하지 않은 일에 사소한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이뤄봐야 중요하지 않은 일이고 이루어봐야 네? 그냥 평범한 일이고 사소한 일이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십시오. 소중한 것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그 시간이 쌓이다 보면은 그는 중요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나간 시간이야 어찌할 수 없지만은 2026년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직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2026년 지나간 것이야 뭐 하나님 앞에서 맡겨야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2026년이라도 여러분들은 소중한 일을 먼저 하십시오. 소중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중요한 업적을 남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을 하루 24시간, 1년 355일 혹은 6일을 사소한 일에만 시간을 썼다면 이루어 봐야 사소한 일이고 이루어 봐야 그리고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2026년도는 여러분 소중한 것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을 그러면 소중한 것과 사소한 것이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그건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지혜는 지식과 달라서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게 그것이 지혜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전체의 요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도리어 섬기려 왔다. 내 몸까지 다 찢어서 다 주려고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면은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첫 번째로는 가르침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죠.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는 거죠. 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그래서 첫 번째 섬김은 가르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그 설교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저 그 결과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자,
21절 하반절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의 그 결과만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데 권위 있는 자 같았다. 그리고 서기관과 같이 아니했다고 그 짤막한 멘트만을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설교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도 산상 설교와 똑같은 설교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왜?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그래도 기록된 것 가운데 제일 유명한 설교니까는 이제 산상 설교를 그 산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했다고 합시다. 왜? 청중들이 달랐을 테니까는 뭐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왜? 회중이 다르니까. 그렇게 했다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예를 들면은 이 산상설교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살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그거는 분명히 10계명의 제 6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옛사람에게 율법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자처럼 말씀하십니다. 그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그 말씀하고 구약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권위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너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똑같은 권위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이심을 믿지 못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참 건방진 사람인 거예요. 참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자니 감히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되어 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또 이렇게 말한다. 동일한 권위로 말한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동일한 권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방진 자고 교만한 자고 아주 신성을 모독하는 자, 옛 번역에 참남하다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신성 모독을 하는 자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겁니다. 감히 네가 하나님을 사칭해? 감히 목수의 아들 주제에 네가 하나님을 사칭해? 너 같은 놈은 죽여야 된다. 이단의 교주 같은 놈아.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들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을 같은 동일한 성산에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한 권위이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게 동일한 권위가 있다고 하는 건, 이거를 이제 정리한 것이 이제 여러분 이제 삼위일체거든요. 참 어렵죠, 삼위일체. 삼위일체 말씀이 참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는 건데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로 존재하는데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또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는 말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죽어도 하느님, 하늘에 있는 어떤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고집합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느님이 아니다.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그랬지만은 왜? 한 분이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뭐냐 이게 세 분 이랬다가 한 분 이랬다가 또 한 분 이랬다가 세 분 이랬다가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삼위일체가 이것이 신비이긴 하지만 저는 인간의 언어가 거기까지구나,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첫 번째 생각합니다. 인간의 언어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지혜는 뭐냐면은 삼위일체를 그냥 삼위일체 신비로 그냥 내버려두는 게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따지고 들면은 뭐냐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약간 신비는 그냥 신비로 놔두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거를 내가 삼위일체를 설명한 것들 많이 봤는데 제대로 설명한 게 없는 거예요. 제대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냥 신비로 놔둬야 되겠구나. 어느 정도는 신비한. 왜? 여러분요, 인간의 언어는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히 다른 개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할 때도 하고 예수님을 아들로 호칭하니까는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으냐? 세상에서는 절대로 같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가 좀 더 높은 것 같고 아들은 좀 더 종속적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다고 보니까는 삼위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지만은 이걸 일체라고 하니까는 그럼 뭐 괴물이가? 괴물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지. 근데 삼위일체가 아니면은 설명을 또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참 신비하신 분이라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 2000년에서 겨우 그 정리해 놓은 것이 그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구나 저분들이 하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삼위일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하여튼 거기는 거기에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지 못하는 어떤 그 신비한 부분이 있구나 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설교자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말하지 못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말이 되어 있지는 않느냐? 나는 그런데 다르게 얘기한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네가 하나님이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단의 교주가 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아니하고 우리 오늘날의 설교자도 이제 서기관처럼 이제는 말씀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은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말씀이 육신화되면은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제 대언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게 약해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제 대언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대언하시는구나. 뭐라고 대언하시죠 오늘?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올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딪혀 올 때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 기대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설교자가 딴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정치 얘기할 수 있고 무슨 개인적인 이야기 할 수 있고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응? 근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요, 설교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들려줘야지 되고 그랬을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여기서 부딪히는 게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 경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건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해 주십시오. 정치 얘기 무슨 딴 얘기 하지 말고 이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나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해 주십시오 하고 여기 우리 오늘 우리 주일학교랑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얘들아 목사님 봐봐. 응? 너희들도 하나님 이 목사님 말씀이 어려울 수 있는데 아니 이거는 영의 말이라 너희들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어. 정신 차리고 들으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응? 뭐 하나님의 말씀인데 대학 교수가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귀가 막혀 있으면 못 알아들어요. 응?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초등학교 학생들도 심지어는 유치원 6살 7살이 삼위일체를 이어하는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이 유치부 아이가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이 어려운 삼위일체를. 그리고 말을 해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말씀을 알아듣는 거지. 어떻게 목사님이 어른들에게만 주로 설교해 왔으니까는 쓰는 단어가 이제는 그런 단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신 차리고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딴짓하지 말고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첫 번째로는 가르치심으로 섬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심으로 섬겼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섬김은 치유입니다. 치유와 축사입니다. 치유는 병을 고쳤다는 것이고 축사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거기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으니까는 그 귀신이 떠나가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왜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못 살게 구느냐고 뭐 막 그런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하라. 좀 떠들지 말으라고 예수님이 단속을 하십니다. 말 못하게 하십니다. 귀신들이. 근데 귀신들의 말은 정확하거든요. 주는 거룩하신 자입니다. 맞잖아요. 주님은 거룩하신 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도 일체 얘기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는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회당 옆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거기 장모가 그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아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수종 들었더라. 장모가 수종 들은 게 뭐냐면 저는 음식 준비한 것 같아요. 저녁 음식 준비한 것 같아요. 수종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성분이. 자, 그리고 이제는 그 장모를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장모가 이제 치유됐다는 게 이제 작은 옛날 마을이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가버나움에. 그래갖고 가버나움에 병든 자를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는 문 앞에 다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친절하시잖아요. 왜? 섬기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밖에 나가셔서 문 밖에서 일일이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내줘서 자유케 하시고. 자,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들이요, 옛날에는 의학이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을 잘 모르니까는 병을 원인을까는 이제는 병의 원인을 오니까 이제 다 귀신 탓을 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 아프면 배 아프게 하는 귀신의 역사, 두통이 있으면은 요즘 의학으로는 만 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모르니까는 두통 귀신이 들어와 갖고 두통을 일으키는 거로, 눈 멀으면 눈먼 귀신이 와서 눈을 못 보게 하는 것으로, 귀머거리는 귀머거리 귀신.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귀신 탓으로 이제는 한 거예요. 의학이 발달하지 못하니까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현대의학은 뭐냐면 귀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제 원인을 많이 발견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이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약으로, 수술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원인이 모르면 이러는 겁니다, 현대는. 뭐냐면, 아직 의학이 덜 발달돼서, 완전하게 발달한 건 아니니까는, 아직 원인을 모를 뿐이지, 귀신의 역사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현대의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것도 극단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뭐냐면, 진리는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병은, 물론, 원인이 있겠지만은, 또 어떤 병은 귀신의 역사일 수 있다는 그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현대는 귀신을 부정하는데, 여러분들이요, 현대는 귀신이 역사하기 제일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된 것이 현대입니다. 왜? 귀신이 역사를 해도 귀신 탓은 아니에요. 귀신은 없는 거니까, 현대의학은 귀신은 없는 거니까는 귀신이 아주 그냥 별짓을 다 해도 귀신 탓은 아닌 거예요. 현대처럼 귀신이 일하기 좋은 세상이 없습니다. 왜? 무슨 짓을 해도 되니까. 무슨 짓을 해도 귀신은 없는 거니까. 다 의학이 발달되지 못해서 아직 거기까지 원인을 발달하게 못한 것일 뿐이지. 응? 의학이 더 발달됐다면은 그 원인을 찾아내서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치매라든지 아니면 암이라든지 암 정복해 가잖아요. 정복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이요. 진실은 뭡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귀신의 역사도 있고, 그리고 어떤 다른 물질적인 어떤 원인이든지, 정신적인 원인이든지, 했던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요, 오늘날에도 귀신의 역사로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베레아 김기동 목사라고, 그분이 이제 이단으로 정죄됐는데, 저 어렸을 때에 우리 교회 와서 그분이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축사를 많이 했던 걸 기억합니다. 축사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이단으로 정죄되기 전이니까 그분은 유명한 부흥사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배 아프면 배 아픈 귀신 떠나가라. 머리가 아프면 머리 아픈 귀신 떠나가라. 다 귀신이야, 다 귀신.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것도 극단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오늘날은 뭐냐면은 오늘날에도 분명히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교회들이 많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달이 건너면은 여러분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목회자를 한 사람씩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에 있든지 한 달이 건너가지고 무슨 외가에 있든지 친가에 본가에 있든지 하여튼 한 다리만 건너면 다 목사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목사가 많지요. 아주 그냥 널린 게 목사잖아요. 나도 목사고 널린 게 목사 같지만은 여러분 목회자가 한 10만에서 20만인 거예요. 그렇게 많다고 해도 한 다리만 건너면 다 목회자하고 연결된 가정인데 우리가. 그런데도 목회자 수는 10만에서 20만인 거예요.
그런데 무속인들, 무당 말입니다. 점쟁이 말입니다. 예? 무당은 80만에서 100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예요? 아니요, 무속 국가예요. 응? 요즘 판을 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 텔레비전이나 뭐에서 나오는 게 점쟁이들 나오는 거잖아요. 무당들 나오는 거잖아요. 무당들 나와서 푸닥거리 하는 거잖아요. 예? 점치고 하는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귀신의 역사가, 예? 귀신의 역사를 부정한다고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옛날은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했는데 그럼 귀신이 다 그냥 없어졌습니까? 그냥 다 수술해가지고? 아니요. 오늘날에는 더 역사를 합니다. 교묘하게. 응?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응? 텔레비전에 얼마나 무당들이 많이 나오는지. 응? 중들하고. 응? 목사는 얼마 안 나오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다 귀신의 짓거리들입니다. 그리고 점집이 얼마나 성행합니까? 예? 그리고 타로 카드며 얼마나 역사를 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귀신을 부정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중요한 문제가 생겨나는데 뭐냐면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거든요. 응? 회당에서도 쫓아내셨고 베드로의 집에서도 숱하게 쫓아나셨는데 이들은 다 무엇입니까? 응? 이들은 다 무엇입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은 그 옛시대의 유물로 귀신은 본래 없었는데 의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니까는 이제는 모든 그런 질병이라든지 저주라든지 그걸 다 귀신의 탓으로 돌렸다고 한다면 그럼 이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쫓아낸 건 뭐냔 말입니다. 구시대의 유물이라고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게 성경의 기본적인 그런 주제인데 그건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에 쫓아내신 것이 그것이 믿을만 하지 못하고 그냥 옛날에 그 몰랐던 시절에 그냥 그 말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대속은요? 대속은 믿을만 합니까? 그거는 믿고 귀신 쫓아냈다는 얘기는 안 믿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믿으려면 다 믿는 거고 안 믿으려면 안 믿는 거지. 뭐는 믿고 그럼 그 판단은 또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생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권위자라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질병의 권위자로 그냥 질병을 말씀으로 그냥 쫓아내세요. 그냥 뭐 안수로도 또 쫓아내시지만은 말씀으로 질병 떠나가고 귀신들도 말씀하면 그 권위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지 뭔 그 도리가 있습니까? 말씀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병의 권위자고 귀신의 권위자입니다. 권위가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맺겠는데 교우 여러분들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병 걸리면은 여러분들 기도로 나라는 겁니까? 그럼 병원에 가는 것은요? 여러분, 병원에 가셔도 좋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복음 전해준 사람이 대부분 의료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 전해주고 의술 전해준 거예요. 병원 세운 거예요. 의료 선교사들이.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병원에 가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냥 편히 가십시오.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해서 꺼려하는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맹장염을
키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복막염으로 그냥 하루 이틀 입원하면 될 것을 일주일, 아니, 한 달을 입원합니다.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 병원도, 믿지 아니하는 의사도 우리를 고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믿는 의사만이 아니고, 우리 장비사님처럼 믿는 의사만은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의사라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자연적인, 일반적인 은총이니까는 그거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병원에 가도 좋은데,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냐는, 기도를 해 봤냐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하고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그럼 누가 고친 거예요? 수술은 의사가 했지만은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냐?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아닌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사실 또 맞고요, 여러분들이요. 네? 의사가 수술해서 뼈를 맞춰놓잖아요. 그럼 진이 나와서 붓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의사는 그저 도우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엇나가 있으면은 이대로 붙어버리니까. 응? 그러니까는 그냥 불구가 되니까는 그걸 맞춰놓는 거예요. 그러면 진이 다 나와서 핏줄이 다 또 해가지고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감히 의사가 그냥 내가 고쳤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도움을 줬지요. 의료 기술로. 하나님이 고치는 거지. 하나님이 고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하고 수술을 받으면은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돼서 나도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은 의사가 고친 거고 그러니까 의사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면은 거룩한 일이 된다는 것을.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아프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가버나움에 아픈 사람이 있었고 안 아픈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아픈 사람은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픈 게. 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중에 예수님께 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 아픈 사람하고 귀신 들린 자하고 그들 보호자 되는 가족들만 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질병도, 문제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된 거다. 응?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아파도 여러분들이요, 병원에 가는 거 자유롭게 하시는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시면은 그 일은, 아픈 거나 문제 있는 일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저주가 아니고요. 축복이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아프고 그냥 또 재수 좋아서 낫고 좋은 의사 만나서 낫고 그냥 인간적인 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교훈을 받습니까? 아무 교훈을 못 받죠. 기도를 안 하니까는.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들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 일은 나에게 오히려 축복으로. 여기 오늘 가버나움에 모든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그들의 보호자 되는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자, 문제, 질병이라든지 귀신 들리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들만 축복이 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합니까? 아플 때만 기도합니까? 아니요, 하나로 더 나가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우리가 잘 못 들으니까 우리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니까. 그런데 더 좋은 것은 평소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잘 안 옵니다. 올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플 때는 병원 가는 거 자유롭게 하시되 기도를 하시면은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나의 신앙이 오히려 성장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건 나에게 축복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픈 게 뭐가 축복이겠습니까마는 기도를 합니까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 질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근데 기도를 안 하면은 그냥 아프고 그냥 좋은 의사 만나서 그냥 재수 좋게 낫고 끝. 아무 교훈이 없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랬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끝나고 마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또 낫게는 하시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세월처럼 빠른 게 없는데 하나님 2026년도 선물로 주셨는데 1월이 이제 마지막 주일로 훌딱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또 남은 11개월 살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2026년도는 그래도 많은 어떤 보람, 성과를 남기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고통 가운데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기도 기회 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 소중한 기회로 축복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